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0절, 제가전 성경은 58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49년 동안은 여성의 낙태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낙태하고 싶으면 낙태를 시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 판례를 뒤엎은 것입니다.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여성의 낙태는 위헌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9년 동안 미국이 보장해왔던 낙태권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결정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논리도 빈약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위험한 결과들이 초래됐고 국가적인 분열을 야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낙태라고 하는 것은 태중의 아이를 살해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체라고 인정을 해왔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마자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임의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자녀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개인만 아니라 한 나라도 국가도 세계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붙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다에 배를 한 척 띄워놓고 그 배 위에 올라앉으셔서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지도로 찾아보면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갈릴리 호수가 그 옆에 있는 바다, 지중해보다도 훨씬 더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수면이 낮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다보다도 훨씬 더 이 호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에서 사람이 그냥 보통 말하는 투로 이야기를 해도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먼 데까지 다 목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해안가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주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마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자주 증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기도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일부러 배를 물 위에 뜨게 하시고 그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오늘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들으라, 아쿠에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들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쉐마,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여기도 쉐마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어떤 분들은 학원도 쉐마 학원,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쉐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그것을 오늘날 학원들이나 학교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쉐마 학교 혹은 쉐마 학원, 쉐마 교육법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들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신적인 권위를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적인 권위의 상징이었던 들으라, 그 방식을 예수님이 그대로 채용하시는 것이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권유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선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언 방식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농사법,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농사법은 이양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판에다가 벽시나 곡식의 씨앗들을 뿌려놓고 심어놓고 그 모판에서 씨앗이 자라서 이제 모가 어느 정도 길러지면 그것을 논이나 밭으로 옮겨서 다시 심는 것이죠. 그것을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부모님이 시골에서 벼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농사철이 되면 가서 모 심기를 하고 모판에 모를 또 심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농사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런 농사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은 그냥 곡식을 가지고 가서
밭이나 논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 뿌리는 농사법이 당시에는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농사법이기 때문에 아, 그거 나도 알아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흙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곧 말라서 타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가 찔러서 얼마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람들은 들었을 것이고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나도 아는 말씀이다. 나도 알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농사법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역시 아쿠에토라고 하는 현재 명령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 9절에 나오는 들으라와 3절에 나오는 들으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너희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런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약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따릅니다. 형벌이 반드시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대상이 나오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듣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들어도 문자 그대로 그거 나도 아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도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 예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농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씨앗이라든지 아니면 씨앗을 뺏어 먹는 새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알아듣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12명의 제자들과 따로 모인 사람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로 천국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자, 우리 성경에는 이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원문에 보면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쓰여 있습니다. 희나. 이 희나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밀, 즉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가 얼뜻 듣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옹졸한 종교, 기독교는 자기들만 아는 종교, 기독교는 꽉 막히고 답답한 종교,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절대 기독교를 편애적인 종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다음에 기독교는 편향적이다,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제한속죄라고 불러요. 제한속죄.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제한속죄를 인정합니다. 보편속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을 근거로 하면 제한속죄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원죄 가운데 출생하고 자범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 유일한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보편 구원론을 주장한다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미랄드주의라든지 이런 사상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제한속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상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11절, 12절 말씀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주장이 합리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편향적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게 아니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는 방식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못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마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르게 믿고 살아가라. 바벨론이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 귀에 좋은 말을 외치는, 듣기 좋은 말만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믿고 회개하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밀곰도 믿고 바벨론의 신들도 믿고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믿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더 의지했죠. 바벨론도 애굽도 하나님보다는 더 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닫도록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자, 이 예수님께서 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은 너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책임이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 역시 잘못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해석은 올바르지만 적용은 엉터리가 될 수도,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도 잘못됩니다. 해석이 바르게 되어야만 적용도 바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적용시켜주는 것도 두려워서 해석만 해주고 적용은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도 바르게 되어야 하고 적용도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한때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 세상에 문학적인 해석법을 가지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기호학, 이런 해석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다 묻혀지고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에는 동사가 있고 여기에는 문법적으로 어떤 뜻이 있고, 그렇게 기호적인 내용들만 찾는 해석법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문학 작품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묻혀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엉뚱한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성도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자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씨앗은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강조되는 단어가 형용사예요. 즉시,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곧, 즉시, 당장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은 예배실, 예배당 안에 앉아서 동일한 목사님의 동일한 본문, 동일한 설교를 동일한 시간에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고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설교가 끝났는데 이해를 못했을까요?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만 허비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지면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주어지고 박해가 주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당장은 아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주어지고 박해가 주어지면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주어지고 환난이 오면 예수님도 버리고 천국도 버리고 구원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결실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염려가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보다 세상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물에 더 관심이 있고 세상의 욕심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오면 천국을 포기해 버립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얻는 사람들에게 듣는 칭송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이 랍비로 불리고 바리새인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넓은 거리나 시장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떠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동사가 3개가 쓰여 있어요. 3가지 동사가 쓰여 있는데 첫 번째는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듣고 받고 결실을 하는 이 3가지 단어가 다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결실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실을 얼마나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30배나 60배는 적은 것이고 100배는 많은 것이고 그래서 30배, 60배보다는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된다.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그리고 60배 그리고 100배. 그런데 이 그리고 30배와 60배와 100배 사이에 있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가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A하고 B가 동등할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30배, 60배, 100배는 카이라고 하는 동등, 등위 접속사로 쓰여있기 때문에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 30이나 60이나 100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복이 완전하게 풍성하게 주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계속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이고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교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가르쳤던 구원론은 혈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가 가르쳤던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엎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가 말하는 대로 혈통과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듣고 받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것입니다.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간의 행위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실은 열매니까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다른 표현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을 결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풍성한 더 이상 반복이나 재생이나 더 이상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 주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